오늘 예레미야 27장, 28장입니다. 지금 중간중간 한 번씩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우린 지금 왜 예레미야를 보고 있나, 또 왜 이런 저 중동의 남의 나라 역사를 국사도 아직 다 못했는데 그곳 역사를 이렇게 봐야 되나. 이 또 예레미야라는 이 구약의 선지자와 지금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나무 뿌리만큼 이제 땅을 파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뿌리 사이즈만큼 딱 파질 않고 뿌리보다 훨씬 넓게 넓고 깊게 땅을 파서 다시 흙을 묻더라도 그렇게 파서 이제 나무를 심어야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지금 당장 나한테 꼭 필요한 어떤 말씀, 지금 내 상황에 맞아서 가슴에 와닿는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만 이제 찾다 보면은 좁아지기 쉽고, 내가 믿고 확신하는 바를 정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생각의 범위가 좀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의 범위를 넓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있는 지적 능력 가운데 탁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관 능력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과 저쪽에 있는 것을 연관짓고, 그러다 보니까 도구도 사용하게 되고, 지금 이 융합의 시대, 전혀 다른 분야의 학문이 연관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의 접목이 돼서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저는 은행공학도가 이야기하는데 이제 혁신이라는 게 별거 없다. 비행기 소재, 옛날 비행기 소재로 자전거를 만들든지 이러면 자전거계에서는 혁신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연관 지을 수가 있으면은 이 연관 능력이 우리 틀을 깨게 하고 또 우리 사고를 넓히게 합니다. 물론 예수만 알면 되고 뭐 신약만 봐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게 되고, 우리 어떤 이 구약은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는 것과 같으니까 우리도 어두운 밤길을 지나갈 때라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이제 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인데, 우리 앞에서 본 이사야서만 해도 정말 희망에 차 있고 조금도 그 자기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인간의 성정이 다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슬프고 아프고 또 포기하고 싶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을 대변하지만은 우리를 안고 가기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안고 가기에 이제 참 아주 적합한 선지자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구약의 선지서들 중에서 어떤 하나님의 변화, 그리고 신약으로서의 새로운 경륜, 약속, 이런 이제 전환의 물꼬를 연 사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3절 그 한 구절만 달랑 봐서 될 것이 아니라 그 새 언약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앞뒤를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27장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26장과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했지만은
이제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이제 맞으면서 예레미야는 요시야 시대부터 시드기야 말년까지 완전히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이제 말한 대로 종교 개혁가로서 성전에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발견하고 통곡을 하며 울면서 우리가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전에도 이런 왕이 없고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31년간 통치하다가 이제 뜻밖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왕이 지금 북쪽에서 벌어지는 상황, 아수르와 바벨론이 대결하면서 이제 아수르가 장악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새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이집트는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하다가 그 가는 길에 길을 비켜라 했는데 이제 이 요시야는 나가서 싸우다가 무모하게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나 성경에는 이제 자세히 안 나오지만은 그 요시야는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믿음이 너무 좋으면 현실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 가운데 아수르를 물리친 경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다윗을 세워서 이 왕위를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내가 여기에 거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 세상 이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기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요시야는 또 그런 믿음이 탁월했던 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현실은 현실이죠. 아무리 믿음 좋다고 집에 하루 강아지가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유다 왕이 이집트 왕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쩌다가 이제 간혹 한번 고구려가 누굽니까 수나라를 혼내줬다 이런 일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요시야는 그런 어떤 현실이 무시될 정도로 그 믿음이 너무 좋으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너무 의아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왕이 왜 죽어야 되는가? 그런데 이런 왕도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 시대, 지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릴 시대에 지금 27장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가 죽고 이집트가 그 왕을 자기들이 세웠습니다. 이집트가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니까 이집트의 꼭두가시였죠. 그러니까 위에서 일어난 바벨론이 이것을 봐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이제 북쪽으로부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시대에 이제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제 마지막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왜 사신들이 이렇게 모였나?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은 주변에 이제 조그마한 나라들이죠. 우리나라 이제 삼국시대도 그 이전에 보면은 여기 청도에 이서국도 있었고 우리가 아는, 그리고 김해에 가야도 있었고 북쪽에 낙랑국도 있었고, 이런 나라들은 지금 나라라고 이름 붙지만 조그만 이제 부족, 시족 그런 족이었죠. 그런 정도의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대제국 왜 모였느냐? 대제국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모인 겁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저걸 물리치자, 이제 그렇게 모인 거죠. 이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해서 이 사람들에게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이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같이 전하라 하면서 이제 5절 6절에 한 말이 내가 이 천지 만물을 만든 것이 아니냐. 천지 만물을 내 종 6절에 보면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이 들짐승까지 주어서 섬기게 했다는 말은 들짐승들이 뭘 바벨론 왕을 섬겼겠습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죠.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넌센스 퀴즈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 하고 나왔는데 생각나십니까? 네? 누구?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간 4살에 왕이 됐다고. 잠 깨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라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니까 미움을 안 사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 굴욕적인 예언을 한 거죠. 지금 작은 나라 왕의 사신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반바벨론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저걸 물리칠까 하고 있는데, 바벨론 왕이 메어주는 목에 멍에를 메고 그 줄에 잡혀서 바벨론 왕과 그 백성들을 섬기라 하는 거니까 그 큰 나라에 노예로 들어가라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우리가 만약에 일제시대 때 이런 선지자가 나타났다면 완전 매국노가 되는 거죠.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반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가나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 선지자 또 복술가, 점쟁이, 꿈해몽가, 무당,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요즘 총선만 해도 유튜브에 보면 점쟁이들까지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듯이 이런 시국이 되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올 것이다.
이런 낙관과 희망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누구 말이 들리겠습니까? 너는 이제 끝났으니까 바벨론 왕이 주는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기고 종살이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바벨론 멍에를 물리치시고 깨뜨리시고 또 성전에 빼앗겼던 모든 기물들을 우리가 되찾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겠습니까? 훨씬 더 듣고 싶은 말이죠. 사람은 다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고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사기를 당하는 것도 내 희망 때문에 사기를 당하죠. 비현실적인 어떤 바람이 있는 사람은 사기 당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뭐 갑자기 돈이 어디서 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제 이자 연 30%를 준다 이러면은 그게 어디냐? 한 달에 일부 이자를 준다, 10% 이자를 준다 이러면은 그 계산해 보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알 텐데 그럼 그건 어디서 돈이 벌려 가지고 그렇게 나오냐? 그럼 결국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대로 돌아가서 돈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어떤 초법, 탈법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뭔가 이제 비현실적인 바람이 있을 때는 솔깃하게 되죠. 솔깃하다 보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융법에도 그런 게 정해져 있다 그래요. 이제 고정금리로 이율이 얼마 이런 거 외에 변동금리나 예를 들어서 보험을 넣었을 때 뭐 이자 예상 이자가 얼마 될 것이다 이런 것은 그 세일즈 하는 사람이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이제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를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말에 또 솔깃하게 되는 거죠. 잘 모르니까. 이런 것이 다 이제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허황된 기대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은 지금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무리 작은 나라들이 동맹을 한다 해도 될 일이 아니고 뭐 어쩌다 한 번 있는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그런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가 물러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늘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게 이제 요시야의 교훈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뭘 믿고 그렇게 나가서 전쟁터로 나갔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나갔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거 없는 낙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비현실적인 막연한 어떤 믿음 이런 것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허황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은 굴욕적이긴 하지만은 아주 현실적인 직시지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비현실적인 것들이 있지요. 홍해를 건넜다, 바로 왕을 이겼다, 그리고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 장군을 돌로 쳐 죽였다. 이런 일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은 그 강한 자 앞에 굴욕을 당하고 이런 일을 예외 없이 다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보면은 현실보다 이상주의자들이 더 많습니다. 또 이상주의자들의 말에 대중들은 고무되기가 쉽고 이제 그게 막연하게 끌려가다 보면은
이제 허황된 결론을 맺게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장 현실적인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망각할 때 이제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싸우자, 목숨 걸고 싸우자, 이러면 얼마나 명분도 있고 떳떳하고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굴하지 않는다. 이러면 얼마나 자존심도 세워지고 하겠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제 굴욕적인 예언을 하고 이 굴욕을 받아들이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뭐 영성의 큰 어떤 산봉우리라고 하는 이제 다석 유용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불선을 다 통달하고 또 기독교를 이제 아는 사람이라 가지고 기독교를 이제 유불선의 언어로 이제 표현하고 이런 사람이라 가지고 아직도 이분을 이제 추종하고 이런 분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한번 그분이 쓴 이제 그분 제자들이 쓴 요한복음을 이제 보니까 그 뒤에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를 여자 앞에서 그 하녀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서 부인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 하신 이야기가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지 말았어야 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자기를 따르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대목을 읽으면 우리가 막 굴기가 느껴지고 결의가 다져지고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막 꿀뚝같이 생기도록 이제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보면은 베드로에 대해서 네가 굳게 마음 먹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놓으셨거든요. 인간을 아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아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정말 이런 상황에서 목숨 걸고 싸웁시다 이렇게 하면 독립투사처럼 얼마나 열광을 받겠습니까? 역사대대로.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 바벨론 왕이 씌우는 멍에를 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굴욕적이지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어쨌든지 사는 길이고 살아남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장렬한 전사를 한다든지 무모한 싸움을 하게 하지 않고 바닥을 기어서라도 살아남게 하려는 이 살리는 마음이 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나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자연에도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것이 영원히 강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이 더 오래 살아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린 이제 진화의 과정에서 그 생물들이 힘있고 강한 것이 더 잘 살아남을 것 같아도 오히려 강하고 크고 이런 짐승들은 더 일찍 멸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명체 중에서 가장 오랜 생존에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게 이 박테리아라고 그러잖아요. 박테리아가 이제 뭐 진핵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체는 그 어려운 환경이 오면, 극한 환경이 오면은 포자 속으로 들어가고 포자를 통해서 정식하고, 그래서 이건 어떨 때는 뭐 끓여도 안 죽고 얼려도 안 죽는 이런 생존력을 가졌죠. 미물인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질기게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꼭 강한 것이 좋은 것이냐, 우리는 크고 강하고 뭐 위대하고 이루고 싶어지고 그래야만 나를 지키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만 해도 400년을 왕국이 흘러왔습니다. 다윗으로부터 해서. 그런데 이 아수르, 바벨론 다 100년을 못 넘겼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겨우 200년을 갖고, 이렇게 그리스는 또 더 짧은 역사 속에서 로마로 나라가 넘어갔고 패권이 넘어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 때부터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가장 수가 적은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을 보라. 너희는 잘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백성 중에 가장 수효가 적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나오고 또 블레셋에게 계속 시달리고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강대국 속에 삼켜졌다가 나오고 이런 역사를 되풀이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서 우리가 큰 구약 전체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백성은 그때마다 뭔가를 배우고 나오고 또 연단되어서 그 속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의 국고성을 짓던 그 기술자들이 성막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짓던 기술자들은 다 국고성을 짓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들어갔다 나오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다시 포로 귀환이 되고 하면서 이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나오게 됐습니다. 유학 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죠. 요즘 말로 하면은. 이것이 이제 섞인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지만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한 번도 뭐 순수 혈통을 보존한다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다 400년 그 속에 살면서 그들의 문화나 관념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뒤섞이고 바뀌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다시 나오고 하면서 더 연단되고 더 온전하고 더 강한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긴 섭리 안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런 절체절명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면서 그 속에서 거듭나게 하고 연단받고 자라게 하셔가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나오는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왜 이런 민족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냐? 우리는 다 모를 일이죠. 그런데 우린 이 어두운 구약의 밤길 같은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깊은 어두움까지라도 도달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게 됐다는 것이 우리가 얻는 열매고 소산인 겁니다. 이 우주의 긴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지구가 생겨서 50억 년 가까이 되는 이 지구의 긴 역사 속에서 또 이 인간이 산 여기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한 아름다운 이 존재가 나타나는데, 이 긴 역사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한 열매가 나왔다는 것, 우리가 이것만으로 그 기나긴 어두운 날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고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밟히고 갈아엎어지고 또 그게 오물도 투척되고 하지만 농사를 짓고 나서 보면 그 모든 일이 다 생명이 자라는 밑거름이 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우리 삶의 그 어두운 구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존귀케 되는 일에 우리가 다 쓰일 수 있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레미야만 딱 잘라놓고 보면은 우리가 봐도 답답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들리고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를 죽이려 하고 이런 역사인데, 이것이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와야만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 나타나야만 하는 이유가 되고 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 인간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인격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순간 정말 저도 이제 그냥 볼 때는 이해 안 될 수 있는 일이죠. 어떤 게 더 옳으냐,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이 말해놓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옳은 것이 아닌가, 오히려 굴욕적으로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슨 제정신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지나고 나서야 생각해 보면은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대들었으면 다 죽었죠. 살아남게 해서 이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생명이 드러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지나온 것처럼 우리도 어떤 어두운 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빛이 비춰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소망을 이제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꺾으시고 자존심도 또 우리의 떳떳함도 내가 세우려는 의도 다 꺾으셔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정말 자랑이 없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제 그 인격을 이제 만나게 된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단면 한 단면 저도 말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이리 지나가는데 이런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오게 했구나 하는 이제 큰 그림을 붙잡고 또 예레미야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세우고 싶었던 자존심, 우리의 의, 우리의 자랑 모든 것을 꺾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바닥을 기더라도 굴욕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연단하시고 그 속에서 자라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안으로 우리를 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도 어떤 어두움이라도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거처라고 믿었던 장막까지도 무너지는 이 절체절명의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사람에 대한 긍휼과 영원한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